할렐루야. 9월 한 달도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심이, 그래서 9월이 응답의 9월이 되고 승리의 9월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은 구약이 다 끝나고 우리 새벽에 다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 새벽에 원래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한 장씩 읽어가니까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랍고도 귀하고도 하나님 말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또 다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주시는 또 말씀들이 다르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렇게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5, 6, 7장에서 산상수훈이고 보훈이라면 7장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무리 즈음에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던 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이 있는 선택을 하기를, 그들이 복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셔서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들이 복된 선택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그랬더니, 이미 주어진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율법을 잘 준수하면 되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역사 가운데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택하신 유대 민족들에게 택하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하여,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 이제 구약만 있는 거니까요,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정말 제대로 잘 지켜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에 따라 왕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혈통적으로 계속 통치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은 거기도 혈통적으로 계속해서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제사장들이 율법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잘 살아가도록 이 제사장의 몫을 영적 책임감 가지고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 행정적으로 통치하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세워가면, 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잘 통치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실패했으니까 스스로 자성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표현하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을 당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포로 생활 돌아와서도 그들이 심각한 이 나라가 폐허가 거의 된 수준이었기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출발이 있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출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생각도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서기관들이 있었고 말씀을 이렇게 빌사하는 이런 서기관들. 근데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가 너희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더 많지 않으면 5장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장로들이 유전을 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면 우리가 세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일도 이런 것들이 일도 규정 이런 일 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율법을 아주 잘 지키도록 세세하게 다 조문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의로운 행위들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낫거나 더 많이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은 이 말씀은 너무 버거운 겁니다. 오르지도 못할 나무 모도하지 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보다 이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아름다워서 철저하게 대제사장들도 있고 왕들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혈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신 그들의 의로운 행위, 즉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거나 남에게 내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거나 그래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게 이제 6장의 말씀인 겁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하시니까 기도할 때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시간 정오쯤 되면 나아가서 길거리 사람 많은 데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금식하는 거 다 티내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율법의 정신, 율법을 지킨다고 외적인 요소들 행위보다 율법의 정신,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알아서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행위만 있는 자들이 되지 말고 뿌리, 그냥 겉모습만 무성한 거 말고 열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차라리 골방 만들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지켜보시니까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이방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들으실 줄 알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이 무엇을 달라 하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부모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 없으니까 하늘의 아버지 그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 정확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거 정리하라고. 그것만 잘 해놓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필요한 거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다 더하실 것이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부족한 종에 지금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네 눈 속에는 큰 들보 같은 그런 네 삶 자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만큼 네가 깨끗하냐 그러니까 내 눈 속에는 들보 빼고 형제에 있는 티 그거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나님 자녀된 권리 가지고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가장 중요한 거 그 말씀인지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제 앞에 보면 여러분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 찾아서 자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 정리하시면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좁은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는 것.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 말고 좁은 문을 선택하며 들어갔으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라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분명 맞다는 겁니다. 이 길이 맞다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행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삶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세상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착한 행실 하나님을 알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근데 그거를 사탄이 그들을 선택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야 굳이 그렇게 희생하며 굳이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갈 이유가 있느냐? 남들이 가는 길, 넓은 길 놔두고 왜 굳이 그렇게 꼭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는지, 무슨 새벽까지 요즘 안타깝게도 새벽 기도에 한국 교회가 자랑했던 새벽 기도도 점점 그 기도의 자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정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주교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새벽 365일 그러니까 새 첫날 성우 영신 예배 드리고는 그날 새벽은 없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돼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확실하니까.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할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어떤 장면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읽었던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장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냐면,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 누군가는 천국문에서 거절당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천문이 있다면,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면 이제 천국이라면 그 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날에 예수님이 있을 이야기, 그날에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우리는 복이는 선택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고 살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날에 이 장면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읽었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위에 하셨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 하신 다음에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나무 그거 딱 보면 열매로 한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고, 좋지 못한 나무에서 좋지 못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로 딱 아는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일평생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 중에 천국에서 거절당할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말씀 속에 외식하는 자들일 가능성이 큰 거다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요 철저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도 화했을진데 이렇게까지 책망하셨으니까요. 그들의 외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율법에 대한 정신,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분명히 그들이 뭔가를 이 세상에 살면서 주여 주여 했다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자 선지자 노릇이라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장면이 반드시 꼭 있을 것이라고, 그 장면의 주인공인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유정의 위를 거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날 저렇게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정확하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날에 이런 장면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마지막 날이 있어. 이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찔한 거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외식에 대한 말씀이긴 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도 보장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회가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주십니다. 제발 주님을 이용하면 하나님 이용하면 안 돼. 내 욕심을 위해서. 이들이 결국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았다는 꼭 저렇게 거부당하게 됐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이용한 거 아니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셨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라고.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까지 걱정하시며 그들을 품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이제 품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이 우리에 들지 않아요. 같은 선택받은 이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구원하셨고 그 양들이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들, 곧 멸망받을 수 있고 이리에게 공격받아 죽을 수 있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꼭 닮아가는 그런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있을 그날이 영광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누군가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이 아닌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처음부터 가르치시며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제대로 그 길 가도록, 좁은 길 제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마지막 날에 멸망당하지 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결국 그날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착하고忠誠된 종들아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으니까 하늘의 영광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과 함께 많이 맡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좀 갖지만 자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칠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우리 주님은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니까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쓰임 받는 자들이니까요. 어떤 자들이 쓰임 받는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 그런 깨끗하게 하는 자들만 쓰임 받고, 그날의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분명 많이 배우지 못했음에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인생들은 칭찬받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함께 여기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9월 한 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해도 기꺼이 즉시 드릴 수 있도록 내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 9월 한 달 맡기면서, 믿음을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전전제가 깨끗해집니다. 주의 손에,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 깨끗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주여, 9월 한 달만 놓고, 적어도 이제 9월 한 달만 놓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져서 9월 한 달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정결케 한 준비되어 저를 써주시라고, 그러기 오늘 다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거룩게 정결케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서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며 잘 준비되어서 우리 쓰임받고 남은 일평생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것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성령으로 충만케 정결케 해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